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에 인류가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변화가 빠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즉 미래를 미리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계속해서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때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혹은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즉시 곧바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우리 자신들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결과를 보거나 만족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실은 세대를 초월해서 아우르는 이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즉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즉각에는 뭐냐면 곧, 당장에, 바로, 즉시,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현대인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즉각성을 중시하는 세대가 된 거죠. 즉각성을 중시하는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즉각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즉각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 걸 원한다는 거죠. 누군가 즉각 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즉각 대응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올무를 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낸 올무는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요청합니다. 지금 시대의 특징은 즉시 반응하라 혹은 즉시 만족하라입니다. 즉각성이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오랜 시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오랜 시간은
한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고, 세대에 세대를 더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구약시대의 신앙을 바라보거나 신약시대의 신앙을 바라볼 때는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고, 신앙의 결과는 영원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특징과 신앙의 특징이 충돌한다는 거죠.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즉각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영원함을 요청하시는가, 혹은 영원함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인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희 교회 영적인 훈련 과정 중에 영성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에 제가 존 울만이라는 분의 짧은 문장을 인용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놓고 좀 생각하고 토론해 봅니다. 존 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저는 그대라고 바꿨는데요, 그대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깊은 세계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느끼고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가 들리지 않지만 홀로 내는 영혼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사람도 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영혼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 옆에 갔을 때 그가 지금 아픔 속 가운데 내는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오직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로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말로 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비언어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언어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깊이 있는 울림, 영혼의 소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시인은 얘기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너무 목말라서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갈급하다, 갈망하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런 갈급한 소리, 갈망하는 소리를 영혼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읽었던 신앙서적이나 들었던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대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깊이가 있고 그 깊이에 따른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의 알아감, 하나님 체험과 여러분 삶의 경험이 녹아들 때 그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오랜 역사로 사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7주간의 과정은 바로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바울 리더십을 제가 5가지 혹은 7가지로 정의할 때 세 번째 요소가 셀프 디스플레인입니다.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너는 망령된 신화를 물리쳐야 한다. 너는 허탄한, 허접하고 허무한 신화도 물리쳐야 한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운동하면 건강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너의 인생의 모든 면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매 순간 자기를 훈련하라. 이거보다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저희가 영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담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부담감이나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실행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삶의 덕목으로서 이 짐을 좀 지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매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영적 훈련, 셀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번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 훈련에 대한 일단 오해 세 가지를 좀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적 훈련은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성경교사나 지도자가,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특수한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되는 오해로 첫 번째 것을 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영적 훈련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신앙 좋으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 즉 평범한 사람들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영적 훈련을 크게 안 받아도 점점점 신앙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크게 훈련 안 받아도 점점점 하나님께서 철저한 사람으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더 향상돼야 되나요?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나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집단이 돼서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로 하고자 몸부림치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교회 중심에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훈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훈련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영적 훈련이 특별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훈련은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생활, 너의 가정, 네가 일하는 것, 너의 일터, 내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즐겁게 노는 것, 너의 이웃의 공간, 이곳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점검할 수 있어야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모이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변화는 매일 만나는 가족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훈련이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영적 훈련이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저 설교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갈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갈망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 갈급하다, 갈망하다 두 단어가 사슴을 매개체로 해서 비유로 해서 등장합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는다. 대부분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자주 먹는다 그러죠? 그 자주 먹는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갈급하다란 말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입이 말라서 헐떡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급하다 한자어로 썼는데 현대어 번역들은 이것들을 부르짖고 헐떡이다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급해 한다든지 갈망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즉시 만족을 바라는 세대, 즉시 만족을 바라는 사람, 욕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망을 갈망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갈망합니다. 욕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서 이미 말라가는 그 고통하고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매번 강조하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왜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 형식은 교단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배할까요? 매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중에 첫머리에 오는 이유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야, 그래야 진리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의 모습은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존재이지만, 인생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낙심과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시인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의 열쇠입니다. 저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영적 훈련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진리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망이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도의 삶, 진리를 간절하게 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혼의 중심에, 내 내면의 중심에 이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이 영적 훈련의 절기에서 저는 4가지 영적 훈련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 평범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훈련은 특별한 과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을 떼십시오. 영적 훈련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활절에 준비하는 이 부활절과 사순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쇠도 주실 것입니다.